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아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러 왔습니다. 현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부활을 논쟁으로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꺼내든 예는 이스라엘의 수혼제도입니다. 형이 결혼해서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도록 하는 제도. 현대인의 정서로 생각하면 특히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는 너무 이상한 제도인데 사실 알고 보면 혼자가 된 형수의 생존과 남겨진 형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전해준 그 시대에는 아내는 남편의 재산 목록 중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슬하에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생존의 위협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재산의 목록의 일부인 아내는 남편이 죽으면 남겨진 재산으로 먹고 살 권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자 된 여인의 생존이 위협을 겪겠죠. 남겨진 재산도 주인이 없어졌으니 흩어질 테고요. 이 두 가지 문제, 혼자 된 여인의 생존 문제와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흩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일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남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거든요. 죽은 남편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그 아들에게로 상속됩니다. 그 아들을 낳은 여인은 상속자를 키워야 하니까 죽은 남편의 식재료 및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혼자 된 여인의 생존권도 지키고 죽은 남편의 재산도 그 가문에 묶어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한 가문의 재산과 혼자 남겨진 여인의 생존권을 위해선 수혼 제도가 최선의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예시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7 형제와 결혼해서 아들 없이 전부 죽은 후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잡한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든 예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그러게? 라면서 솔깃해지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내일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은 증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